사랑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맛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쉼이 없게 하시고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자로 살게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매일 첫 시간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지 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드릴 예배와 주실 말씀에도 기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3일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육신의 쉼과 여유를 갖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함께 영적인 부흥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하며 알차게 이번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은하 중에 잘 마무리되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 쓰여질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정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힘을 보태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정치적으로 복음 사업이 단합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돕는 세계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강청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병원과 북한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많은 복지센터와 거기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재난과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이 나라를 다시 부흥의 시절로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회개의 영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평화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북한과의 갈등도 국내에 여러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들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34장까지 모두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3번 설교한 내용인데 이제 4장까지 내일 살펴볼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 설교 내용이 이제 오늘과 내일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소환해서 이 다음 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이 설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과거 그 옛날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하기도 하지만 되게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에 응어리졌던 이야기들을 하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들을 풀어내느라고 고장난 레코드 마냥 잊을만 하면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저는 막내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이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 꿰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랑 싸울 때 막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신우들이 어떻게 했고 그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셨는지 난 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쌀독에 쌀이 없어졌다고 분필로 그어놨던 얘기 하여튼 진짜로 할머니가 그러셨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듣다 이제 도저히 못 듣겠으면 몇 번을 얘기하느냐고 막 화를 내시고 나가버리시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아,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었구나. 아, 엄마는 저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들을 키우셨구나.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 주로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오늘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죠.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민수기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거든요. 요단 동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단 동편을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직진 코스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에돔을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모압 평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모압 평지는 어느 곳이었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 이렇게. 여리고도 중요하고 요단 강도 중요하고, 그 두 장소를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모압 평지를 얘기할 때는 앞에다가 꼭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동편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동편에는, 그런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나라도 감히 싸우자고 덤벼들지 못하는 강대국 두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과 중국과 영국과 독일을 다 합쳐놓은 것만큼.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네 나라가 합쳐놓은 그 나라를 어떻게 상대로 해서 싸워요? 감히 싸울 생각 못하고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길만, 왕의 대로 넓은 길로만 뭐 벼씨 하나 사람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게요.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요단 서편으로. 동편에는 관심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은 거죠. 열어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길을 안 내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싸우라고요? 비껴가라고요? 비껴가라고. 싸우지 마. 내 그 나라는 니네들한테 한 발자국도 안 줄 거거든. 근데 이쪽 동편으로 가서 막으니까 야, 부셔버려. 멸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면서 먼저 무찌른 게 요단 동편 땅의 남쪽이었죠. 아모리 왕 시온. 여기는 헤스본 왕. 거기가 거기에요. 그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지금 오늘 3장으로 와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바산 왕 옥이 길을 안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앞장으로 좀 가보실래요? 앞에 1절에 보니까 에드레이라고 하는 저기가 남쪽과 북쪽의 경계. 지금 뭐라면 뭐 양양이나 파주나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38선 경계 있는 그쪽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최북쪽 이 바산 땅의 제남단에 와가지고 에드레이가 지금 거긴 거예요. 거기서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비껴가라고요? 치고 올라가라고요? 치고 올라가라고요.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산왕 옥도 너희에게 넘기셨다 하는 표현들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하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아모리 왕 시온도 자기들이 이길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겨놓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 번은 이긴 것 같은데 바산 왕 여긴 더 센데? 북쪽에 이 산악지대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산이 많은데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에서 무장하고 있는 이 바산 나라는 이거 여기는 안 되지 않을까? 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모리 족속 그 남쪽에 있는 시온 왕. 앞으로 성경에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과 함께 싸울 때에 예로 드는 두 나라가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이거는 니네가 이길 상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존재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니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미 네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도 이제 사무엘상에도 가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거든요. 너한테 넘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넘겼다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살지 말라는, 그냥 올라가라. 내가 그에게 행하겠다. 3절 말씀 가시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아모리도 바산도 다 이겼잖아. 그 이겼다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과거만 얘기해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내 감정만 얘기해. 나 열받아 죽을 뻔했다. 한 번도 네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다.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하라니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나만 타박하고 네가 잘해라 그러기만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했지, 한 번도 우리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던 그분이 그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쌀독에다가 분필로 구셔놓고 너 친정으로 쌀 빼돌렸지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는지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남매를 앉혀놓고 그 시집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셨죠. 그래서 견디셨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한을 풀어내셨죠. 그러니까 90 가까이 살다 가셨어요. 아니었으면 화병으로 진작에 돌아가셨을 거라고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심한.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네 아버지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내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다는 이야기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위로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영아 너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우영아 너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거든. 그때 기도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바산 왕 옥을 어떻게 했는지,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런 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4절 가십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 야, 이 바산은 성읍만, 난공불록의 성읍만 60개. 그 다음 5절 가보실까요? 5절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네. 성벽 있는 것만 60이지 성벽 없는 고을은 더 많아. 이런 바산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겠냐?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여기 친히에다가 동글뱅이를 크게 하세요. 친히. 싸움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싸우니까 네가 공부하고 네가 일하고 네가 열심히 사니까 되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찬송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시고, 내가 힘들 때는 등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은 앞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자녀들한테 전해주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라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있는 삶 말이죠. 여러분, 고달픈 인생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만 자녀들 앞에서 토해내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3장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찾아 손손 꼭 전해주시는,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넋두리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수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